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기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 그랬어요. 선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빛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또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고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본문은 저희가 같이 읽었고요. 이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여행 중에 여기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이 참 많은, 요즘처럼 비행기가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걸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한 선교사 바울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고 또 주부에 보니 이렇게 본문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같이 설교를 할까 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갔죠? 16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렇죠? 아덴이라는. 거기서 바울이 모델을 또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두 번째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죠? 예, 16절에 가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23절에 가면 또 무엇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제단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제사하고 거기에 그들을 위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16절에 가니까 뭐죠? 격분했다. 그럼 격분했다가 무슨 말이죠? 격분했다. 화가 난 것이에요. 맞습니다. 의분이 난 것이에요. 중국 성경에 보니까 조급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격분했다, 또 화가 났다, 중국말로 또 조급했다. 아덴성에 그들의 생활에,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거기다도 제사하는 그들을 본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할 만큼 다양한 형태의 신들을 섬기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바울이 왜 그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을 보고 왜 바울의 마음이 화가 난 것이, 왜 격분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따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 나누고. 자,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 이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강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과 결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든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나든 아니면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아니면 지식인들인 철학자들을 만나든 끊임없이 성경은 바울이 변론했다. 매일 변론했다. 누구를 만나든 변론했다. 변론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회당이든 시장이든 철학자들 앞이든 어디서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교도들이요. 그리고 지식인들, 철학적 사고가 아주 틈실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철학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뭐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오늘 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 좋습니다. 예. 이들은 다 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도 계시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도 계시고 회사에 고용되어 출근 또 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젊은이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나이가 든 분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부정기적으로 뜻밖의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을 볼 적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주로 살펴보십니까? 우리도 누군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삽니다. 어쩌면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처럼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장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지도가 안 나오는군요. 네, 지도가 하나, 세계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세계 인구를 약 72억, 73억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선교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지난주에 선교 중에 계속 보내서 아마 들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종족이라는 말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세밀하게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족속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선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하는지. 종족이라는 말은 국가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경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같은 인종인 그리고 신앙의 형태가 유사한 그런 그룹의 사람들, 그런 집단의 사람들을 종족이라 그렇게 구분하는데요. 종족이 약 2만 4천 종족이 있습니다. 73억의 인구를 종족의 단위로 나눈다면 약 2만 4천 종족을 보통 나눕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언어가 같고요. 두 번째 인종이 같고요. 세 번째 신앙의 형태가 유사한 그런 집단을 종족이라 이렇게 피플 그룹이라 구분하는데 그 종족이 약 2만 4천 종족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1995년에 중국에 갔고요. 이제 제가 대표로 이렇게 부임할 때까지 계속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요, 우리가 보통 56개 민족이라 그렇게 나누는데 이런 종족 개념으로 나누면 약 499개 종족까지 나누는 그런 분류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홈플러스의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 코너에
세상은 넓고 과자는 많다. 못 보셨습니까? 홈플러스 과자 코너에 한번 가보시면 그 선반 몇 개에다 쭉 붙여놨어요. 세상은 넓고 과자는 많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과자들이 있는데 세상은 넓고 정말 종족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종족들의 사는 모습을 잠시 살펴봅니다. 여기는 미얀마입니다. 제가 미얀마 1년에 2번씩 거기 이제 중국 신학교가 있습니다. 중국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중국말로 말하면 지식분자처럼 생긴 아주 똘똘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이 앞에 여기 연보상인데요. 거기다 돈도 넣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간 있습니다. 손을 비비기도 하고요.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물어보진 못했는데요.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이 앞에 있는 이런 존재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금메기를 칠하기도 했고 은메기를 칠하기도 했고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돌을 다듬어서 사람들이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것들 앞에 그리고 예쁘게 색깔 칠해놓고 눈 달아놓고 귀 만들어 놓았는데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존재들이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눈이 있지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설령 보고 듣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들이 비는 소원을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것들이 과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힌두교상들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우상입니다. 근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떠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주택가에 가면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간중간에 각자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대로 만든 이런 신들을 이렇게 여기 바로 주택가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입니다. 큰 나무에 줄 걸어놓고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 중에 혹시 이전에 이런 거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 무엇인가 써놓고 무엇인가 붙여놓고 빕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대학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 재미있으십니까? 아니죠. 저는 오늘의 설교의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바울처럼 바울이 아덴 온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냐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더 재미있는 한국 풍습입니다. 돼지 일단 뭐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머리라 그럽시다. 돼지 머리 여기다 돈 물려놓고 술 갖다 놓고 이것도 웃는 상이 더 비싸다면서요. 네, 웃는 상이 더 비싸다. 자, 그런데 그것도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삶아가지고 얼마든지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돼지 머리에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사를 지내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공식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 최첨단의 과학기술센터를 지을 때 그 건물 기공식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참 스스로 모순이에요.
최첨단의 과학을 주장하며 그 과학을 위해서 그 연구를 해서 짓는 건물을 시공하면서 삶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거 인도 사람이 아니고요, 파키스탄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 우리 바로 주변에. 어쩌면 우리도 이 중에 이전에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방금 여러 형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그 신을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 아니면 큰 나무가 무슨 효염이 있다 하여서 영험하다 해서 그 앞에 무엇인가 붙여놓고 비는 사람, 아니면 방금 본 것처럼 삶은 돼지머리 거기다 돈 물려놓고 술 따라주고 사과 배 차려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천운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도 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도 헛것을 섬기는, 바울의 마음이 왜 격분했냐면 온 우주 가운데 경배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헛것을 섬깁니다. 여기 잘못된 대상, 그렇죠? 예.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예배의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 지구촌에 50억이 훨씬 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선교란, 전도란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람들이 만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들,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제가 어릴 적에 제 할머니는 정월 대보름날 떡을 해가지고 어딘가 부지런히 가십니다. 따라가 보면 그렇게 조그만 그 도랑 건너는 거기에 새마을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떡 갖다 놓고 빌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태우고 촛불을 켜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오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할 만큼 다양한 형태의 신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빼먹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줄까봐 빼먹은 신 모두를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고요?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정말 섬겨야 될, 너희가 정말 예배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선교고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정확한 경배의 대상을 알려주는 것. 바울의 메시지의 본질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1절까지 가시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 제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 섬겨야 될 그 대상은, 너희가 정말 예배할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누구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것.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제가 주일날은 씨는 이제 한국의 대표로 오면서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 99%가 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 놀랍게도 많이 오지 않지만 그 중에 80%가 다 박사생들이에요. 근데 박사까지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본 적이 없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우리말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느 날 아주 이렇게 비범하게 생긴 한 젊은이가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소 박사님, 하늘에 있는 달과 태양과 별과 땅에 있는 많은 식물과 동물과 저 바다에 있는 수많은 저런 물고기들, 그거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거기 하늘에 태양 있는 것도 알고 땅에 사람 있는 것도 알고 바다에 물고기 있는 거 알지만 그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친구였어요.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 박사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진화론적인 그런 결과물의 하나일 뿐이지만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한 이론으로만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제가 바로 성경을 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읽으라 그랬습니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장을 처음 읽었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 중국 친구가.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믿는다 치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야, 누가 만들었다면 그게 신이 되냐? 누가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사유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6개월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쳐서 세례받고 지금은 이제 귀국해서 중국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세상 마지막 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구태여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자,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많은 민족들 다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종족들과 마찬가지. 자, 선교는 왜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 방법은 선교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로놓기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혹시 모든 민족 가운데 무슨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대상을 섬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대상,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탁구를 치러 가자고 어느 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뭐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탁구를 치러 가자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경주 김씨의 종손으로 태어난,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탁구를 치러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교회였고요. 그 탁구장에 누가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이제 발을 디디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요. 종손 집안의 종손이 예수를 믿었을 때 생기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선교제 17년 있었는데요. 그 선교제 17년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란 이런 것보다 제가 저희 부모님 예수 믿기 전까지 받았던 환란과 핍박이 더 훨씬 큽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성사님 같이 기도 시작했는데 만 18년 만에 저희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고요. 저희 부친은 조금 더 즐기셔서 23년 만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갑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부모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에 좀 다녔었는데요. 제 2달치 월급, 적지 않은 월급 2달치를 다 쏟아 부어야 그 회갑잔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피 같은 돈을 2달치를 다 들여서 회갑잔치를 하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다 가면 저는 공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초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럼 전도 집회를 한번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미친 짓 같았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 그것도 회갑잔치에 복음을 전한다니 사실은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미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십니다. 아니야, 해. 이 싸움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주께서 주신 은혜로 회갑잔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중간에 목사님 한 분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 어른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 회갑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노시다가 유쾌한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지 않으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소식 들려드리고 잔치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뭔 소리예요? 멍성멍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목사님이었는데 리얼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회갑잔치 지나고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주 리얼하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종손의 체면을 살려서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지도 않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서울로 왔고 저희 아버지가 대전에 사셨는데 집에 전화가 막 빗발치지 않는데 그 집 아들 미쳤나 봐요. 그 집 아들 예수 믿더니 돌았나 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죠.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예배 인도하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그 교회 굉장히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고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여기 제일 넓은 범위가 뭐일 것 같습니다? 매우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한다가 1%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 18%. 이거 아주 넉넉하게 20% 전도한다 치고요. 놀랍게 57%, 24%, 81%가 전도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이 24%예요.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81%입니다. 사랑하는 천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매우 열심히 한다 80%,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 10%. 그렇죠. 전혀 못한다 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못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혹은 왜 못하십니까? 라고 물었던데요. 충격적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신앙의 강요로 오해될까봐 오해를 받아도 괜찮은 일인데 신사 같아요. 생활이 바빠서. 이건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서 나는 왜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울러서 할 말이 없다 35%.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다른 말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그렇죠? 할 말이 밤새도록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가 35%. 충격받았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뭡니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있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말 중에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할 말이 없다는 사람 아니면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가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이 시시하지 않다면 복음을 믿는 내가 뭐예요? 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시시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믿는 내가 시시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시시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진리의 자녀를 영생의 자녀로 옮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시시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이 시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시시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 내가 시시한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 시간상 말할 거 없지만 복음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종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략하고요.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려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회, 우리가 믿는 기독교회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며? 아닙니다.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만 신이 되려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정말 할 말이 없으십니까? 할 말이 많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선교는 뭐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 선교는 쭉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선교 계속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대답이 두 개여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일반적인 종말이 오든지 그때까지 계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하고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여곡절 끝에 저희 부모님이 23년 만에 예수를 믿으시고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한테 두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미안하신데 그랬더니 내가 너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눈치 주고 핍박하고 혼내고 욕한 거 미안하다, 용서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후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후회하시는지요? 제가 23년간 5만 가지 짓을 다 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거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대전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투쟁도 해보고, 어떤 때 포기도 해보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늙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그때, 내가 젊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후회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자, 우리 인생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든 또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든 해외에서 이쪽 한국에 와 살고 있는 230만 이주민이든 아니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6천여 미전도 종족이든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천흥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그들이 정확한 경배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이 가득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